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끝에 가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 23절로 넘어갑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시적인, 예언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분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8장에서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백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줄 때 그 회복시켜 주는 것이 너 잘했다, 너 애썼다, 그리고 네가 수고를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너의 공로를 봐서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뭘 행했느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나고 뛰어났느냐,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동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수식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크게 질투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질투가 나오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번에는 수식어가 2개가 붙었습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 질투는 사랑을 빼앗겼을 때 보통 질투합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무섭습니다. 질투는 죽음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한두 번, 적어도 한두 번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자식 때문이든 혹은 부부관계이든 혹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일어났던 이 질투라는 감정은 모든 감정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 질투가 한번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이 질투하는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모든 생각,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에너지, 모든 자기의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모든 것들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마치 뱅글뱅글 도는 어떤 중심을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질투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질투해왔다. 이 말은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뺏겼잖아요. 유대인들을 세상에 뺏겼잖아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칭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막 베풀었습니다. 이 열방의 민족 중에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사랑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랑은 다 베풀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과정만 본다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하고요.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씁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제가 아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쓴다면 이런 표현들도 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소리를 치면서 제 인간적인 표현을 씁니다. 몸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호세아의 사랑이 오늘 스가랴의 8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니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또 데려와라. 그리고 자식 낳아라.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쫓아갔을 때 또 다시 가서 데려와라. 돈을 가져가서 데려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접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괴로운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선지자가 그걸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느껴서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라. 사실은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하셨느냐?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나라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지를 네가 경험하고 표현해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제 목사지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아이고 이 부분을 좀 피해서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다가 얼굴이 아이고 이건 좀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민망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좀 어텐션을 얻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고 있는지 네가 좀 관심 좀 기울여라. 과도한 하나님의 그 언어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백성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단어를 쓰신 것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구절 안에서 질투라는 단어, 그것도 크게 질투한다. 또다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그 질투가 일어나면 그 감정이 드디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행동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이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거한다. 아니 뜬금이 없잖아요. 아니 너희가 좀 회개하고 잘해야 내가 거하겠다든가, 너희들이 좀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든가, 너희가 좀 뭔가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바로 내가 너희를 그 질투함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 다 이야기입니다. 뭐 인간이 순종하고 인간이 위대한 인물을 나타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다 보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다윗같이 어린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성령 부으셔서 쓰셨고, 다시 왕된 다음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자식들 얼마나 못 길렀습니까? 자식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다가 쓰시고,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다가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여러 그 당대에 있었던 주인공들을 데려다가 쓰시면서 진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뽑았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일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이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와서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 뽑았을 때 12제자가 자격이 있어서 뽑혔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게 되었느냐? 자격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 구원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끔찍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오릅니다. 내가 만일 아무리 예수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끔찍한데, 괴로운 일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스룹바벨 시대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와 스가랴의 시대와 학개의 시대에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실망을 해서 성전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상황을 보면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뭔가 돼가는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여기 돌아온 것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지켜야 된 것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성전을 지켜야 된 거 아니냐? 세상에 어느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느냐? 세상에 어느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이것, 내가 지원하고 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들이 힘을 내라. 당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큰 메시지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일을 행하심으로 앞으로 올 장차 큰 일이 어떤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큰 일에 대해서 맛보게 해주시려고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보증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지만 마치 보증품처럼, 도장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감사가 넘치면 이 감사 참 감사하다. 내가 한 일이라기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켜 주신 감사요. 내가 어느 날 낙담하에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나고 내게 위로가 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임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은 성령님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작습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미래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걸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해주십니다. 작은 걸 통하여 미래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작은 성전을 통하여 미래에 올 큰 성전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나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큰 축복을 줄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하여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장차 엄청난 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라.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2600년이 2500~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오늘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는데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좀 가르쳐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겠다. 그리고 같이 좀 예배하자. 내가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내가 예배하는 법을 너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도시가 다시 어떤 도시가 되느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의로운 성읍이라 일컬어야 되는 이것이 완성돼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행하실 것이냐? 메시아가 오셔야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첫 번째 왔지만 유대인들의 소수만 믿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더불어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더불어 얻은 은혜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부스러기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원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비록 자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개가 떨어지는 것이라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그 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자세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주시는 분이야 풍성히 주시겠지만 나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스러기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 생애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유대인은 아니고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족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장차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신기하여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 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온전한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크신 사랑,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인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